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을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었지요. 이것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북을 사마리아라고 하고 남은 유대라 이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이 남북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 1장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니엘 하면 떠오르는 것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물과 채소만으로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소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환관장에게 우리에게 물과 채소를 열흘만 주십시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었던 소년보다 더 윤택한지 더 건강한지를 보고 그때 결정하십시오. 열흘 지나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더 윤택하고 더 건강했습니다. 이 일화는 다니엘서 1장에 나옵니다. 그때에 거기에 기록되기를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귀족들 또 장차 바벨론 나라에 필요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 가운데 다니엘이 함께 포로로 끌려갔다.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 먼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타향살이를 70년을 하였죠. 언제쯤 돌아올 것인가?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반드시 돌아온다. 그 끌려간 곳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그곳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돌아올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스라 1장 말씀은 바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포로에서 귀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 모습이 있는데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새 일을 일으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일으켜서 유다를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땅을 침략을 해서 그 성전의 기구들을 다 가지고 바벨론의 궁에 다 가져갔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 하십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 이방 땅,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폭군이어서 그가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땅에 침략을 와서 유다를 무너뜨리고 성전 기물을 약탈해 간 것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서 1장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이 불의하고 불법한 백성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잔인한 왕이었어요. 그 왕의 정책은 굴복시키는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민 지배를 아주 강하게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바벨론도 이제 약해졌습니다. 새로 페르시아라는 나라, 메데바사라는 제국인데 우리가 잘 아는 데는 페르시아입니다. 새로 신흥 제국이 등장하는데 바로 바사왕이었던 것이죠.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했는데 이 고레스는 정반대의 정책을 폈다고 합니다. 관용 정책을 폈다고 해요. 그래서 식민 지배를 하는데 그 식민지 지배를 페르시아의 통치받는 나라가 그 고유의 종교를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땅 이스라엘의 이 여호와 하나님 종교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대하게 관용을 베풀어서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정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어떻게 감동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창조하신 것이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그것에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놀랍습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는 느부갓네살 왕 같은 그런 아주 강하고 그리고 정복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성을 무너뜨리고 아주 그 성품이 대단히 강한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갑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잘못하고 대적하는 무리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무시무시하게 징벌했죠. 시디기야 왕의 두 눈을 뽑고 그리고 회사를 묶어서 끌고 갔습니다.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 왕과 달리 굉장히 그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오늘같이 이루게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도서를 내립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이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고레스 왕은 어디까지 배려를 했냐면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도와라.
이걸 유대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왕은 조서를 명령을 내는 것입니다. 금이 됐든 은이 됐든 어떤 물건이든 짐승이 됐든 이웃한 사람들 또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통치권이 영향을 미치는 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도울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도와라 이렇게 명령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움직이시니까 왕이 나서서 왕의 권세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길을 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일은 유다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 다음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진수가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스라엘의 12지파 때 사실은 12지파가 다 왕의 명령에 기쁘게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만 참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전 건축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계속 이어서 우리가 릴레이해 보겠지만 사실 성전 건축은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미 이 일을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1장의 이 선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들이 어떤 어려움과 또 반대와 장애에 불구하고 건축될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왕의 명령에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동참하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소수 단 2지파만 참여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러나 이것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일에 참여했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릇통에 같이 남은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자 이 일은 놀라운 일을 일으켰습니다. 사면 사람들이 그 영향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 물품과 진주가 보물로 돕는데 오늘 6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기쁘게 드렸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하고 그래요. 어떤 역사자는 그럽니다. 역사의 획을 긋고 역사를 이끌어갔던 이들은 소수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하니까 그 왕이 움직이니까 이렇게 많은 비록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왕의 영향력은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시작된 귀향과 성전 건축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어 갔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그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말씀의 시작 참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하는지 너무 감사했어요. 길가밭이 있고 또 자갈밭이 있고 가시밭길이 있고 마지막 네 번째가 아주 좋은 밭이었잖아요. 좋은 땅이었잖아요. 길가에 있는 것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서 싹이 나지 않냐고 또 바위에 떨어지는 싹은 나지만 뿌리가 깊지 못해서 햇빛에 타버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만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될 때에 가시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을 못하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뿌리도 내리고 또 잘 자라서 결실을 하는데 100배, 60배, 30배. 좋은 땅에 뿌리는 그 씨앗 하나가 100배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씨앗이 100개가 뿌려져서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씨앗 하나가 좋은 땅에 뿌려지게 되면 그 하나의 씨가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그 왕이 움직이니까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여 움직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또 에스라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될 것에 대한 믿음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면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될 것 반드시 회복되고 또 우리가 세워야 될 것 반드시 다시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